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복된 새벽,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라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격동의 조선말 위태로운 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서구 열강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 민족이 기댈 수 있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초반 3.1 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중심에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가 소위 문화통치로 식민지 전략을 바꾸면서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0년대 조선의 교회 공동체는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끝까지 저항했고 어떤 교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예배하던 교회는 분열되었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던 목회자는 차가운 감옥으로, 성도들은 깊은 침묵 속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비슷한 시기 1930년대 독일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교회 예배당에는 십자가와 함께 히틀러의 광기 어린 눈이 담긴 초상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거룩한 찬양대는 그리스도가 아닌 국가 지도자를 찬양했고 진리를 외쳐야 할 강단은 권력 앞에 침묵했습니다. 바로 그때 디트리트 본헤퍼와 같은 목회자들이 중심이 된 고백교회가 외쳤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국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러나 다수의 교회는 국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당했으며 공동체는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 속에 갇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4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아픔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개인의 고통을 노래하는 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무참히 파괴되고 백성이 포로로 흩어져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절망 속에서 민족 전체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공동체의 탄식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73편이 개인의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신앙인의 내적인 씨름이었다면, 오늘 74편은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폐허 위에서 드리는 철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삶의 잿더미 위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먼저 시인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시인은 기도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향해 강한 격정의 감정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잊으신 것만 같은 현실,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르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그는 고통스럽게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원망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것은 단순한 간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당당한 요구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옛적부터 얻으신 백성이라는 것이죠. 둘째,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값을 치르고 속량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 수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주의 기업, 즉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두 출애굽의 은혜와 시내산 언약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도장 찍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주님, 약속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가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사야 49장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는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한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의 폐허 위에서 가장 먼저 주님께 기억해 달라고 목 놓아 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무너진 삶을 재건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기억을 호소하는 시인은 이제 파괴된 현장으로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주의 발걸음을 옮겨 이 영구히 황폐한 곳으로 오소서라고요. 외면하지 마시고 직접 와서 이 참상을 보여달라는 처절한 간청입니다. 시인은 원수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성전을 파괴했는지를 생생하게 고발합니다. 그들은 마치 벌목꾼이 숲의 나무를 베어내듯 도끼와 철퇴로 성전의 아름다운 목조물들을 무참히 찍어내고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주석가들이 지적하듯 이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공간에 대한 의도적인 침해이자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8절에 나오듯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이 땅에서 불사르자고 외치며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원수들은 자신들의 깃발을 승리의 표적으로 세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어떠한 표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선지자마저 끊어져 버린 영적인 암흑 상태, 이것이 이스라엘이 마주한 절망의 깊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터전, 신앙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심지어 내 안에 있던 믿음마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시인처럼 무너진 차내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고, 주님, 이 폐허를 보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소를 재건하시듯 우리의 무너진 삶과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목 놓아 외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불의한 악을 멸하기를 외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외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어 그들을 멸하소서. 어떤 분들은 이 기도가 너무 폭력적이고 원수 사랑을 가르친 예수님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심의 발로가 아닙니다. 시인의 분노의 초점은 나의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의 악행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 만군의 주 여호와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시인은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의 오른손을 품에 거두고 계십니까? 오른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지요.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바로 능력의 오른손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 능력의 손으로 왜 불의를 잠재우지 않으시냐고, 왜 수수방관하고 계시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불의와 악행에 득세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에 대해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시인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악을 멸하시기를 소리 높여 외쳐야 합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굴복할 때 고백 교회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진정한 교회는 세상의 불의를 보며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 새벽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이 땅의 불의를 향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목 놓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절망의 한복판에서 시인은 절망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첫째, 우리를 기억하소서. 둘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소서. 셋째, 주의 이름을 모욕하는 악을 멸하소서. 이것이 바로 폐허 위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붙들고 무너진 삶의 터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무너진 성전과 같은 폐허를 마주하고 있진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시편 74편의 시인처럼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달라고 외치십시오. 무너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불의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능력의 오른손을 펴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폐허 위에서 부르짖었던 시편 기자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황폐해진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의와
악이 주의 이름을 모욕할 때 침묵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공의가 이 땅에서 강물처럼 흐르도록 기도하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